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무려 45번째 시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지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본문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할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즉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송하더라. 아멘 하는 분은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죽어서 왜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는데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죽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고 사두개인들이 죽였거든요. 자신들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그들이 붙들어 놓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는 죽은 자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다.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고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도다.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하루가 지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이 말씀이 여기서 풀려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에게서 풀려나서 그 동료에게 갔어. 그 동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겠죠. 가서 이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그들이 한 마음으로 24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 교회는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했는가? 자,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의 수준을 가진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3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병든 자가 나아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한 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이 세 가지 하셨죠. 첫 번째 뭐였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더라. 복음을 선포하신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은 교회가 계승하고 오늘도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 3대 사역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건 다르죠, 그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기도를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 유익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출발입니다. 모형 본이죠. 자, 우리가 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어떻게 했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산을 걷다가 길을 잃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요, 길을 잃었는데 거기서 길을 찾으면 그건 다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을 걷다가 만일 여러분이 길을 잃으시면요, 그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야 되죠. 뒤로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길을 잃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나가면 점점 길을 잃게 되어 있지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을 때는 언제나 멈추라는 겁니다.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뒤돌아가야 돼요. 뒤돌아가면 원래 길을 만나겠죠. 그죠? 역사가 우리에게 소중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기억해야 되느냐? 거기에 원래 길이 있기 때문이죠. 원래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곳에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고, 초대교회는 여전히 그것을 이어받았어.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든 자가 낫게 하기를 기도했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여전히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더 근사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가졌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건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교회에서 기적을 볼 수 없고, 기사를 볼 수 없고,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기억조차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영적 기억력이 다시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초대교회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인합니다.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때때로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게 이상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초대교회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힘쓰고 힘써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오로지 기도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기도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이유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피해가는 거죠. 못 본 척하고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부르짖고 더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그들이 소망하는 수준까지 자랄 수가 있어요. 소망하는 수준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날
그저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저 규모가 있으면 야,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규모가 훌륭한 것이고 건물이 훌륭한 것이지 교회로서 훌륭하냐,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질 사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고치지 못한 죄를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들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왜 이 귀한 사명을 피해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회는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기도회는 다 해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기도회로 모인 예배가 있지 기도하지 않아요. 2019년도 저희 교회에서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를 할 때 전국에서 1000개의 교회가 왔어요. 수도권의 큰 교회는 다 저희 교회 탐방으로 왔습니다. 한빛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수도권의 유수한 교회들이 와서 가장 먼저 받았던 도전이었어요. 자기들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야 철야 기도를 하면 1000명, 2000명씩 모이는데 다른 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목만 철야 기도회지 예배를 마치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새벽 기도에 마치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빛교회 와보니까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기도를 계속 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우리는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시간 병든 자를 위해서 소리쳐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빛교회 안에 초대교회 이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누려지시고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만큼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되었다 그러면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 더 사모해야 된다, 더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그저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그냥 훌륭한 기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안수 기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공고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 아마 여러분 교구와 목장에 그런 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미 저희 교회에서는 현대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지켜주시옵소서. 현대의학은요
아직도 인간을 고치는 치료의 수준이 50%도 안 됩니다, 여러분. 50%도 안 되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주님이 고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저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미라클, 이 메가처치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미라클 처치를 소망하는 거죠. 큰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주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들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거룩한 소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먼저 있었던 기도는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이 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한 곳에 모여 기도하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의 은사가 임하였더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제단이 되기를 축원하고 이 시대의 모든 기도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작용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사람들이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걷거나 반복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할 때 사람들은 아니 이 더운 날 왜 고생을 하냐고 합니다. 그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운동은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육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심해 보여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씩 규칙적으로 매일 계속 또 반복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왜 저들이 매일 주여 주여 부르짖냐고 하지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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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은 충만해지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많은 산소가 몸에 들어올 때 몸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나면 다들 기분이 상쾌한 걸 느낄 겁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독 집중해서 운동할 때 숨이 차고 숨이 찰 때 산소가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될 때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이 차서 운동을 하지만 그 숨이 찬 것을 통하여 내 안에 맑은 공기가 다 들어오게 되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내 안에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은 충만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 안에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죠. 아멘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이전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것이 그저 흘러가는 무심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42절,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러자 47절,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더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제단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과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구경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많아져야죠. 우리는 자꾸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이라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영적 부흥은 다릅니다. 영적 부흥은 거듭난 남자들의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영적 부흥이 임하였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이 시대에 큰 영적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한빛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구원을 받지만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면요, 내동 사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결혼식장 가려고 가다가도 이곳에 기도 소리에 걸려서 다 예배 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 안 꾸세요? 저는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작은 자석은 가까이 있는 물체와 작은 물체가 끌려오지만 똑같은 자석이라도 자석이 크면
자력이 크게 일해서 더 큰 물체도, 멀리 있는 물체도 끌려오고 좋은 말 할 때는 아멘하고, 뭐가 맞아야 해보지. 할렐루야. 이 교회가 뜨겁게 불처럼 기도할 때 저는 이 대전 땅에 많은 영혼들이 끌려올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달려와야 돼, 주의 전을. 부흥 일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논밭에 가던 이들이 교회로 달려오고 주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재단이 더 불같이 뜨거웠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길 바라고, 이 한빛교회 기도 소리가 온 대전 땅 사람들의 기소리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6층에 있으면 우리 본당에서 밤늦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한낮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들려옵니다.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주여, 5층이면 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 동 사거리에도 들리게 해주세요. 아멘 해요. 빨리 대전역에도 들리게 해주세요. 저 안녕 IC 지나가는 고속도로 차들도 듣게 해주세요. 부산 가다가 대전 오고.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5장 12절로 16절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게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도 이런 사도행전 5장의 기사와 표적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죠.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심지어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면 그가 나을 줄로 믿더란 말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앞치마만 만져도 고침을 받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림자만 덮여도 나았고 말입니다. 아멘. 한빛교회 십자가 그림자만 임해도 다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를 보지 마시고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떤 능력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더라.
오늘도 한빛교회 이런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는 여전히 주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가졌고 그 시대를 구원했는지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많은 능력이 나타났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로마의 모든 탄압을 이기고 마침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교회였고 기도로 모든 환난을 이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란 큰 위기 앞에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 살 길인가?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아멘이죠.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코로나가 언제 물러갈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한 것을 마실지라도 해는 받지 않게 하실 거라.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란 말이죠. 독을 마셔도 해는 받지 않아요. 주님이 지키기 때문이에요. 병이 들어도 기도하면 나아요. 주님이 낫게 하시니까. 왜 병이 들었냐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빛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라는 주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우리는 주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을 찾는 골리앗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선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부르짖읍시다.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직장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을 목적 삼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자. 우리의 집이 기도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뭘 할 거냐?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널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여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 사모하고 소망하며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 한빛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